또 후원 속에서 IT 선교 잘 마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었고 또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도움 주신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선교 복원을 이번 주일에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참 난감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안타깝고 터무니없는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와 그의 딸 이야기일 겁니다. 입다가 자기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는데 이기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마중 나오는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무남동녀 외동딸 입다의 딸이 제일 먼저 마중을 나왔고, 그래서 자기 약속대로 외동딸을 번제로 드렸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이게 과연 사실일까?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왜 이토록 좀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그런 내용을 성경이 담고 있는가? 솔직히 우리가 이걸 성경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생각하니까 뭐 넘어가는 거지 사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사 이야기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 스토리를 잠시 정리해보죠. 자,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서자 때문에 서자로서 사회적 불평을 겪고 그리고 그것을 고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죠. 소설 홍길동전이 그런 겁니다. 홍길동은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첩의 자식이라는 또 소실의 자식이라는 사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죠. 엄청난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그 차별을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가고 결국은 산적 두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길동이 탐과 놀이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그리고 민초들의 백성들의 아픔을 돕고 함께 느끼고 그래서 백성들, 민중들의 영웅이 되는 이야기, 이게 홍길동전이에요. 우리 입다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입다가 꼭 이스라엘판 홍길동이다, 임꺽정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입다도 첩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요. 다른 형제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모아서 성경에 잡류라고 되어 있어요. 건달들 같은 사람이죠. 그들을 모아서 그들이 입다를 이제 우두머리로 세워서 산적 같은, 의적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세력을 부풀리고 있을 때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되니까 그때 이 입다가 사령관으로 무대에 등장해서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의 통치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예요. 자, 거기서 보는 것처럼 입다는 첩의 소실로 창녀의 몸에서 태어났어요. 원치 않는 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서자라고 하는 창녀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꼬리표를 달고 이복 형제들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놀림감이 되었어요.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열등감으로 몸서리 쳐야 했던 것이 그 입다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가정에서 쫓겨나서 홍길동처럼 잡류들의 두목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입다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상처를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서자로, 사회적으로는 약자로, 주변인으로 받았던 그의 상처, 그의 열등감, 그의 거절 감정. 인간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거절 감정이잖아요. 배척당하는 거. 그런 상처가 있었지만 그 상처를 곱씹으며 상처 속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졌을 때 그 상처를 준 사람들, 그 상처를 받게 했던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군사령관이 되어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자기의 서자 컴플렉스를 긍정적으로 해결했던 지도자, 메마른 황무지에서 피어난 한 꽃의 들꽃 같은 그런 존재, 과거의 아픈 상처로 오히려 상처난 땅, 상처난 백성을 치유했던 상처 입은 치유자, 바로 그 주인공이 입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이너리티로, 약자로,
이민자로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그 상처에 묻혀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크리스찬은요, 상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그 상처로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자, 오늘 입다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해보면 이제 그가 사사가 돼요. 군사령관이 되죠. 그 군사령관에 취임한 입다는 적장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저들이 침공하는 그 행동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제 암몬이 이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 원래 자기들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침공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12절 이하해보면 그 암몬 왕의 주장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틀린 것인가를 조목조목 입다가 설명해 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암몬과 입다는요, 이 암몬과 무턱대고 전쟁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외교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역사 논쟁을 거치기도 하죠. 그러나 암몬 왕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제 한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오늘 2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2절 이하를 쭉 보시면 이 입다가 얼마나 역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암몬 왕에게 외교적으로 설득하는지 몰라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입다는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서 쫓겨난 사람이잖아요. 잡류들의 두목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얼마나 조목조목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지내온 일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입다의 역사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사관이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 신학적으로는 구속사관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까지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하셨다.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역사관은 이런 구속사관이 돼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이제까지 겪어온 고난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 이게 크리스찬의 역사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지나온 험한 세월들 쭉 돌이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일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 형들을 향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니, 나를 이곳에 팔아먹은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이 자리까지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게 요셉의 역사관이었어요. 요셉이요, 그런 역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초를 견딜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도 상처받은 사람 아니에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죽임당할 뻔하다가 팔려가고 또 열심히 충성했던 주인에게 배반당하고 감옥에 갇혀지고 감옥에서 또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에게 잊혀지고 끊임없이 버림받고 끊임없이 잊혀지고 끊임없이 일들이 난관에 봉착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수없이 많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상처를 곱씹으며 이를 갈지 않았어요. 와신상담,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복수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만약 요셉이 복수의 칼날을 갈았으면 복수할 기회가 왔잖아요. 형들이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역사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여러 가지 역경들을 견뎌오셨습니까? 이를 갈며 밤잠을 자지 못하고 와신상담 그렇게 지내오셨습니까? 이제는 그 상처를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그 모든 상처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속 사건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이제는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지 말자고요. 나는 피해자고 나는 상처 입은 사람이고
내 인생은 모든 것들이 다 꼬여진 그런 인생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 나는 그 구속사의 주인공이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외교적으로 조목조목 이 설명을 하고 암몬 왕을 설득하려고 했던 이제 입다가 도저히 설득이 되지 않고 마침내 전쟁에 나가게 되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9절을 보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그랬어요. 사사가 전쟁에 나갈 때 항상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빠지질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러분, 사사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전쟁의 용사이신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게 임했던 거예요. 구약성경 가운데 사사기만큼 자주 주의 영이 임하시니,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 주의 신이 임하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대목이 없어요. 사사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거든요. 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였거든요.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니 또 범죄하니 이런 얘기가 13번 나오잖아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저마다 자기들의 소견대로 행하려고 했던 그런 시대, 그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요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암울한 시대에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암울한 시대입니까? 어두운 시대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난과 역경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바닥을 치고 있고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 너무나도 평범했던 사람들, 성령님께서 함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저들이 변화되잖아요. 약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강한 역사를 이끌어가잖아요.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겁쟁이가 용맹한 장수가 되잖아요. 두려워서 포도즙 틀 안에 갇혀서 타작하고 있던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저가 놀라운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할 때 약자가 강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실패한 자가 성공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녁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9장에 보니까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아비멜렉은 사사들과 대적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안티사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에게는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9장 23절에 보니까 악한 신이 임했다 그랬어요. 그 악한 신이 아비멜렉에게 임하자 아비멜렉은 몰락의 길을 가잖아요. 그가 형제들 70명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사사로 스스로 등극했지만, 그러나 악한 신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멸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잘 나간다 싶었던 아비멜렉에게 악령이 임하니까 급변해서 죽음의 길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온니엘에게, 기드온에게, 입다에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서 승리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힌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사들의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 교회 이야기고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권세 있고 용감한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저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저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가 들려줬던 교훈이 뭐였습니까? 너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 인생에 무엇이 능력이에요? 내 학벌, 내 재산, 내 지위? 아니요. 너의 기적이 무엇이냐?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기적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암몬으로부터 20개 이상의, 20개 이상의 성읍들을 빼앗고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게 되죠. 놀라운 일 아니에요? 잡류들의 두목이 서자로 서름받고 쫓겨난 저가, 그래서 건달들을 모아서 건달들의 두목 역할이나 하던 그 입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저 상처 입은 땅, 상처 입은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입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입다가 범하게 되죠. 자, 그 실수로 인해서 그는 참으로 기가 막힌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나갈 때 그가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되죠. 30절, 31절 말씀 보실까요? 뭐라고 소원합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30절부터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왜 이런 서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급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다급해도 함부로 서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서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쉽게 서원해요. 지키지도 못할 서원을 하죠. 두 가지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하거나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늘 마음의 괴로움을 겪거나, 둘 다 혹스럽지 못한 거잖아요. 자, 문제는 그렇게 서원하고 이제 암몬을 물리치고 개선하며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맨 앞장서서 소고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었어요.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동녀라. 그 앞에는 딸이라고만 소개를 했는데 여기 무남동녀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 아주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을 보고 입다가 옷을 찢으며 울부짖습니다.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여러분, 어쩌면 좋을까요? 이 상황을, 이 어이없는 상황을 깨달은 그의 딸이 오히려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 말을 하는 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서글펐을까요? 그래서 그 딸은 단지 아버지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내가 기꺼이 아버지의 약속대로 내가 번제물이 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다만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죽게 된 것을 애곡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아버지에게 간청을 하죠. 그래서 37절 38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2달 동안의 시간의 말미를 줘요. 그래서 2달 동안 자기 친구들과 함께 가서 서럽게 곡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실행하고 말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그의 착한 딸을 제 손으로 번제물로 바쳐야 했던 입다의 비극이 이렇게 전개가 됐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 서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다 크고 작은 서원들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이제 왜 신학교에 왔느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뜻밖의
다 부모님이 서울에서 왔다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자기는 뭐 신학교가 올 생각이 없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울에서 왔다는 사람이 반 넘더라고요. 어떤 소원들을 해보셨어요? 원래 서원이라고 하는 것, 그거는요, 감사제의 일종이에요. 서원은 딜이 아니에요. 협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었어요.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네데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사르라고 하는 것은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나 뭐 자유 같은 것들을 스스로 묶어버린다, 포기한다 그런 뜻이죠. 자신의 마음을 묶는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의 일부를 묶고 포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데르라고 하는 말은 맹세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자발적으로 헌신과 헌물을 맹세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어떤 희생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즉 서원하는 자가 어떤 목적을 두고 적극적인 맹세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로 자기 소유 중에 값진 것을 때로는 목숨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네데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서원은 이 네데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네데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경우 나오는데 야곱이 눈먼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형이 분노하니까 도망쳐가지고 깊은 밤에 이제 길을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서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는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면 여호와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그 11조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대목이 나와요. 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1장 11절에 보면 그 임신하지 못했던 한나가 서원하는 게 나오죠.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아들을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서원이에요. 원래 서원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신앙인들의 문제는 서원, 즉 감사의 결단, 헌신의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도 그 감사의 표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 그런 것들도 흔쾌히 내 스스로 포기하겠습니다. 묶어버리겠습니다. 내 삶을 주께 드리고 주님 뜻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결단이 없는 것도 문제인데 때로는 그 결단이 조건부 약속으로 일종의 거래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거래를 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아이의 병을 이번에 고쳐주시면 아이를 목회자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아들을 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프게 하시겠어요? 물론 아들을 목회자가 되게 하는 거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거룩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병을 고치는 일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이 조건이 되면 서원이 변질되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건 결단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나의 결단이에요. 나의 약속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나의 삶의 결단이에요. 거래가 아니에요. 협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거래하고 협상해서 그 거래의 조건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 아니에요. 무슨 아들을 목사로 바치겠다니까 아들 주시고 그런 결단이 없으면 아들 안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요. 무슨 감사헌금 크게 바치겠다 그러면 병 고쳐주시고 뭐 안 바치겠다 그러면 안 고쳐주시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이번 사업을 일으켜주시면 하나님께 큰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에는요 인간의 욕심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런 딜이잖아요. 주고받고 give and take.
얼마나 협상을 잘하느냐. 그래서 남기는 게 많으면 그게 삶이 성공적인 삶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한 삶 아니에요? 그게 세상의 삶의 가치관을 하나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풍조가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서원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보장된다고 믿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뇌물이 서원 헌물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서원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내가 소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을 내가 조정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처럼 잘못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아닌 서원, 하나님이 받으시는 서원이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원의 본질인 거죠. 어느 교회에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이 등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참 인색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다 드리는 건축원금을 안 드리고 있었나 봐요. 근데 등산을 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나빠져가지고 천둥번개가 치고 벼락이 장로님 앞에 땅 떨어졌어요. 장로님이 펑 무릎을 꿇더니, 하나님 제발 내가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시면 내가 이번에 드리지 못한 건축원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옆에서 무릎을 탁 꿇더니 기도를 하시더래요. 하나님 벼락 3번만 더 내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기도 드리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원을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 아니에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내 삶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서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내가 내거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변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감사하는 그런 서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입다가 이런 서원을 드렸을까? 30절, 31절 보면 그가 여호와께 선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런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자, 그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가 짐승 한 마리를 바치겠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하는 그는 뭐 짐승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지금 입다가 싸우는 대적이 누구예요? 암몬이죠. 근데 이 암몬 사람들에게는 인신제사 풍속이 있었어요. 암몬 사람들이 뭘 섬겼어요?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거든요. 이 몰록은 인신제사를 좋아하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자식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역사 이래로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 이런 인신제사 풍속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에밀레 종을 만드는데 종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를 바쳤더라 라든지, 또는 우리 옛날에 국어교과서에 있었던 등신불, 자기 몸을 소신공양하는 그런 전통도 있고요. 심청이를 인당수 물에 빠뜨리는 그런 전통도 있고, 대부분의 동서양을 막론하고 종교에는 그런 인신제사 풍속이 있었어요. 이 암몬에게도 그런 풍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신제사를 아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이 엄하게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가 그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뭐 입다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외교에 뛰어난 사람이고 협상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가 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외교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딜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마도 입다는 그 신앙이 주변 이방인의 신앙에 좀 오염됐던 것 같아요. 인신제사는 분명 하나님이 싫어하고 율법이 엄히 금하고 있는 제사였지만 입다가 그런 걸 잘 인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입다는 엉터리 같은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입다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입다는 이번 전쟁이 길르앗 사람 모두가 죽느냐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전쟁이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길르앗 전체가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 한 사람 제물로 바치더라도 우리가 그걸 감내해야 된다. 아마 쉽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가족 하나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져서 이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못 죽을 게 뭐가 있겠냐. 아마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이런 서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원이 34절, 35절에서 보는 것처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결말이 맞아졌어요. 아마 입다가 서원을 하면서 전혀 그런 생각 못했겠죠. 자기 딸이 가장 먼저 앞서 나오리라고 생각했으면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참 송아지라도 한 마리 먼저 튀어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기쁜 마음으로 송아지 드렸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동족 중에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누군가라도 튀어나왔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텐데.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 그것도 사랑하는 무남 동료 외동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자,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해요. 이 입다가 정말 딸을 제물로 바쳤느냐 안 바쳤느냐, 여기 보면은 그렇게 딸이 자기를 바쳐라 이렇게 한 얘기까지 나오고 실제로 딸을 죽여서 바쳤다 이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 바칠 수도 있겠다 이런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문제는 왜 입다가 그런 서원을 했을까? 그것은요, 이 시대가 그런 서원을 쉽게 할 만큼 모두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 입다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풍습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암몬 풍습에 물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인신제사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을 경계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풍조에 얼마나 많이 물들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신앙 행위들이 사실은 세상 풍조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분별력이 없을 만큼 점점 어두운 터널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입다와 그의 딸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이야기를 보면서 입다의 철없는 서원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세상 풍조를 닮아가고 있는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다 봐야 되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논리에 기초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꼭 기억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왜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와 있을까? 그것은 단순히 입다의 철없음, 입다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걸까? 또는 인신제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인간의 풍조인지를 알려주는 걸까? 그런 의미가 다 있어요.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이 입다의 딸이 아버지가 주저하고 아버지가 당황하고 있을 때 아버지에게 하나님께 드린 소원대로 자기를 번제물로 바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신약의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물들은 다 이모저모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어요.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스도의 사역,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표하고 있어요. 오늘 사사기에서 입다의 딸의 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바로 인간의 구원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결단의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차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입다 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다의 딸이 단순히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서 아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그림 속의 한 부분이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입다의 딸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 여러분, 우리가 서원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묻고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협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받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서원, 올바른 서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입다의 딸의 죽음을 보면서 그저 어처구니 없는 한 아버지와 딸의 사건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놀라운 섭리로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늘 감사하고 그 사랑 늘 감격해서 우리 삶의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그 하나님 명령하신 그 전도와 그 선교와 그 구제를 위해 애쓰려고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서원이 있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